마음을 정돈하시고 2020년 10월 4일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코로나 위기로 인한 여러 제약들 속에서도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따라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위기 속에서 더욱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고 보다 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공유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사죄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통일 찬송가 4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교동문은 주보 4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온 세상에 선포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로 예배드릴 때에 세상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예식으로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깨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겸손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받은 것 중에 지극히 적은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주께 속한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헌금에 우리를 담아 드리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복음을 전도하고 구제하고 교육하며 봉사하는 일에 바르게 사용되도록 지키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549장, 통일 찬송가 43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봉헌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우리는 오늘 먼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으셨던 그 행적, 이 행적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은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일 후에 오늘 본문에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선 이 급식 이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일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재현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출애굽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본문들이 이렇게 보인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행적이 의도한 바는 마가복음 전반부를 관통하는 질문인 도대체 이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것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이 보여주는 그 핵심 내용은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 자신의 그 신적 권위를 드러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적 권위란 하나님적 권위라 이것입니다. 욥기 9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홀로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 이런 말입니다. 욥기 9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듯 예수님께서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믿음의 눈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을 보고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당황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들판에 있었던 무리들을 돌려보내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한적한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 중간중간 매우 자주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여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뜻을 주장하거나 여전히 우리의 힘 혹은 다른 힘을 의지하고 있다면 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밤 4경쯤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밤 4경쯤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 계셨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센 풍랑 속에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은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셨습니다. 현대 독자들인 우리들은 이 구절에 크게 주목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구약의 배경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묘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 신현현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이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되었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욥기 9장 8절을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는 묘사가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하며 사용한 표현입니다. 또한 욥기 9장 11절에서는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으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표현 역시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데 이 구체적인 느낌을 알기 위해서 지나가신다 이런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라는 표현이 여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합 왕에게 쫓겨가면서 아주 시리에 빠진 좌절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우리에게 보다 더 익숙한 장면은 출애굽기 33장 19절과 22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또 22절은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나중에 욥기와 열왕기상 그리고 출애굽기의 본문들을 한번 따로 자세히 읽어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모세 앞을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모세가 죽을 것이기에 그를 반석 뒤에 숨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을 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마가복음의 묘사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모세나 엘리야에게 나타내셨을 때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언어들과 같은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도적인 그런 사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며 놀랐습니다. 공포에 질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여기서 나로다, 내니라고 표현한 것은 나다 이런 말입니다.
이 그리스어 단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과 동일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은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시며 행하시는 분이란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스스로 행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해야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나는 곧 나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즉 나로다 내니라고 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던 지극히 큰 영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일을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나로다 하신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제자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 광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그 마가복음의 청중과 독자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물결을 밟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고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고도 놀랐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며 놀랐습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서도 떠오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놀란 이유를 마가복음은 그들이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고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그 마음의 어떤 상태가 완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새로운 출애굽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드러내셨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목자 잃은 양 같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배불리 먹이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고 있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빛 아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밝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이 가진 어떤 고정관념들이, 완악함이 그들을 방해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후에 그 빛 아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아 되셨다는 사실을 밝히 이해하게 될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단단한 마음이란, 여기서 마음이 굳어졌다 혹은 완악하다, 이런 단단한 마음이란 경직된 종교적인 고정관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과학주의적 완악함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의 경험 또는 사회적 전통과 관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깨닫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러한 다소 장황할지라도 우리가 매 시간 이 본문들의 해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예수께서 어두운 밤에 거센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놀라고 당황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제자들만을 탓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와 바로 이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떡을 떼어주시며 자신이 목자 잃은 양 같은 백성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도 새 출애굽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인간이 신일 수 없다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그가 보내신 메시아의 사역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에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들의 세계관에, 자신들의 어떤 신앙과 기존의 종교관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민감하게 느꼈어야 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챘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된 우리들의 삶은 마치 한밤의 어둠 속에서 거센 바람을 거스르며 힘겹게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성도의 삶에 두려움과 힘겨움이 늘 존재합니다. 거대한 세상의 풍파를 거스르며 믿음으로 항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가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이셔서 모세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모세와 그의 백성들과 친히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또한 핍박받아 쫓기며 좌절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처럼 그 영광을 통해 그 엘리야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또 예수께서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며 힘겹게 노를 젓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 교회를 향해 이 동일한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한밤의 어둠 속에서 거센 바람을 거스르며 힘겹게 노 젓는 것 같은 성도들의 삶을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봉헌 본문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지난 주중 고린도후서 묵상 본문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했던 환난에 대해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환난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환난이 참으로 힘겹고 그 고난이 정말로 심해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에 대해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신 그 목적이 바울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할 것을 믿습니다. 사실 교회의 위기는 코로나 위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로 모이지 못해 신자의 수가 줄고 헌금이 줄고 하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것이 위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삶보다 떡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으로 바르게 섬기지 않고 만몬과 같은 물신을 섬기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 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태도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코로나 위기와 여러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겹게 하고 절망하게 할지라도 구원의 방주인 교회는 결코 전복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할 일은 자신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여 거센 풍파와 같은 세상의 질서와 세계관을 거스르며 믿음의 항해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걷어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세상의 거대한 풍랑 속에서 당신이 주신 위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불의하고 무정하고 악한 질서와 이 바벨론의 세계관을 거스르며 믿음의 항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교회다움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통일 찬송가 38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 때문에 넘어질 때 많고 세상의 도전과 유혹 때문에 넘어질 때 많습니다. 이처럼 연약하여 늘 넘어지는 일 많지만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크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 세계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비드19 팬데믹 속에서 그들의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위기가 이제 남의 일이 아님을 우리 모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주변의 여러 학교들이 문을 닫고 많은 학생들이 자가격리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조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위험군에 속한 이들을 더욱 배려하는 마음 갖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러한 신중함과 배려 속에서 우리의 예배와 또 이웃 교회들의 예배가 안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이 심해질수록 더 크게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재해 속에서 더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돈의 질서와 경쟁이 상식인 세상 속에 살지만 이러한 질서를 극복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학업을 위해 간구합니다.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마음을 넓힐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친구와 선생님을 주의 사랑으로 선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낭망하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담대하게 또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안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속에 아파하며 염려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낭망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 발걸음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가려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일 예배가 주일 오전 10시 1부 예배, 또 12시에 2부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에 참석하실 때에 꼭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고, 또 손 세정, 또 방문자 명단 작성, 거리두기, 이런 방역 수칙들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 헌금을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봉사기관인 부퍼탈 탑펠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하며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해의 감사를 이웃을 섬김으로 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과 각 가정에 10월에서 12월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기도 요청서 혹은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예배 후에 상임 직원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각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